오늘 설교 제목은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는 취지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와 같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완벽해지거나 또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회는 가능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회는 가능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서쪽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에게 말씀한 것이니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들과는 관계가 있겠지만 교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또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세웠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와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와 어떻게 연관되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우리 동네에 혹은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병원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합시다. 처음엔 병원이 하나 더 생긴 것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병원을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의사도 아니고 그 의사가 내 친척도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생겨도 그런가 보다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배가 아프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럼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병원이 하나는 몰라도 병원에 가야 될까? 가면 꼭 나을까? 혹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할 때 아프게 하진 않을까? 이게 또 큰 심각한 병은 아닐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은 나와 연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와 연관을 갖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교회에 다니시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가지에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이를테면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람직한 목회자라면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인가 하는 것들에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있게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목회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인도 모든 교인이 목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목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에 대해서 허황한 기대를 품거나 교회가 아닌 교회를 다니며 이뤄가면서도 좋은 교회다라고 착각합니다. 또 교인들이 목회가 뭔지 모르면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좋으면 됩니다. 혹시 치아가 아픈 사람이 정형외과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또 치과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모셔와서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엉뚱한 기대를 갖거나 목회자가 교회에서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을 제쳐두고 엉뚱한 일에 힘을 쏟으면 안 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하려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런 목회자는 자기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목회를 중요하게 여길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얼핏 보기에는 나와 관계없지만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15절 말씀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이라는 표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는 디모데입니다. 이것은 번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이 앞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원어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명령어로 시작합니다. 힘쓰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힘쓰라. 이 명령은 단순히 좀 애써봐라 또는 힘 좀 써봐라 하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봐라.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보통 때보다 좀 더 집중해서 한두 가지 더 해보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비교해서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것. 이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말씀이 15절의 원문 첫 구절인 힘쓰라.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말 표현대로 말하면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목회를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목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무시하지 않지만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인정된인데 인정된 자, 인정된이라는 낱말입니다. 이것은 나를 인정해라, 단지 알아준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인정된다는 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 해봐서 진짜로 판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는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진짜 목회자, 진품 목회자라 라고 판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가 목회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진정한 목회자다, 진품이다 라고 판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짜가 아닌 진품, 진짜 목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란 어떤 일꾼입니까?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뻔뻔한 일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대담하고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일꾼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넌 잘못했다, 엉뚱한 일에 힘을 쏟았다 라고 책망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일입니다. 엉뚱한 일에 사람들 좋게 하려고 혹은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힘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세우면 또 자기한테 잘해주면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목회자로 세우고 목회자에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이 일꾼이 그렇게 신실하게 해야 하는 일이 뭘까? 그 일은 진리의 말씀을 다루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일을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옳게 분별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옳게 분별하며.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우리말에서는 두 개의 낱말이지만 원어에서는 하나의 낱말입니다. 이 의미를 잘 살려내서 우리말에서는 옳게 분별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번역상으로 잘 의미를 살려내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좀 알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낱말의 원어는 한 낱말인데 바르게 자르다 하는 뜻입니다. 바르게 자르다, 바르게 자르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물건을 똑바로 자른다는 데서 나온 말인데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과 연관해서 사용했으니 하나님 말씀이 물건 아니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빨리 걸어가는 사람 보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이 날아가네. 이것은 새가 날아가는 것에 비유했을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날아간다 표현해도 다른 것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 할 때 세월이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새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쏜 화살이 날아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렇듯 바르게 자른다, 옳게 분별한다 이 말, 바르게 자른다는 이 말은 비유적으로 쓰였는데 이 말이 비유적으로 쓰였지만 정확히 어떤 물건을 자르는 데서 나왔는지는 알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이 낱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낱말이 다른 데서 쓰였으면 그 쓰인 용례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원어로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소개해 봅니다. 이해의 폭을 넓기 위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는 건물을 지으려면 돌들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 돌들을 바르게 자르는 데서 따왔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식사 때에 빵을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빵을 바르게 자르는 데서 나왔다가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길을 삐뚤삐뚤하지 않고 똑바로 가도록 하려고 길을 바르게 만든다, 바르게 자른다 하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이렇게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뭐예요? 어쨌든 바르게 자른다 의미만 확실하다. 여러분이 셋 중에 뭘 생각하든 빵이든 길이든 돌이든 바르게 자른다 이 의미는 확실히 머리에 넣으시라고 견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낱말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때 비유적으로 쓰였으니까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똑바로 자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에 맞게 이해해서 올바르게 가르친다는 뜻이다. 학자는 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이해해서 올바르게 가르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휘거나
비뚤게 만들어서 내 입장에 맞춰 혹은 여러분의 입장에 맞춰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의 의도대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가르치면 누가 상처 입겠다? 그렇게 해서 피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삐뚤게 혹은 뒤틀리게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거짓 선생 중에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그 아래 17절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 몰라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들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에 설명이 없다는 건 처음 보는 사람이, 처음 듣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설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419 이렇게 말하면 다 알죠? 419가 무슨 집 번호 열쇠 아닌 줄 알고, 그죠? 혹시 그렇게 정한 사람은 그렇게 통하겠죠? 우린 다 안돼요. 외국인한테는 설명해야죠. 아무 말 없으면 듣는 사람 다 아는 겁니다. 혹은 처음 성경을 보는 독자 다 아는 겁니다. 이 후메네와 빌레도는 우리식으로 예를 들면 문선명, 이만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선명 씨가 누굽니까? 지금은 죽었지만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통일교를 만들었어요. 이만희 씨는 신천주의 교주예요. 코로나 때 유명해졌죠. 성경 말씀을 제 마음대로 뒤틀어서 자신이 구세주인 듯 말합니다. 이 거짓 선생인 후메네와 빌레도에 관해서 18절, 그 다음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릇되었다는 말도 사실 비유적인 표현인데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하는 말이에요. 관역을 하겠어 하는데 삐뚤어 나갔다는 뜻이죠.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뒤틀거나 비뚤게 가르쳐서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렸어요.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어요. 진리를 정확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하게 벗어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18절에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거짓 선생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을 믿은 듯해요. 그런데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하는 그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매우 삐뚤어진 가르침입니다. 위에 1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이요? 미쁘다는 말은 참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니고 참으로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요. 어떤 말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그 다음에 나온 말. 11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을 만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체의 부활은 없다. 지나갔다. 이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틀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가르침에서 틀리는 건 이단입니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몸은 죽지만 장차 부활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살아납니다. 몸으로 살아납니다. 일단 봅시다. 다 압니다. 다 우리가 알아요. 우리 몸의 부활은
이미 지나가서 없는 것 아니고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16절에 있는 대로 믿는 자들을 점점 경건치 않은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경건한 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또 18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교회에서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우선으로 중요하게 힘써야 되는 일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괜히 침묵하고 좋다. 이게 아니라 이게 동호회 만들고 이게 아니라 이게.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을 덜 쓰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겉으로는 뭐 화기애애하고 다 좋았었죠. 교회가 약해지고 비뚤게 가르치면 교회는 기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강하고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목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이 없는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품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는 어떠해야 됩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그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말해서 성도 모두를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우려 하시기 때문에 성도 모두를 진품으로 만드시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셨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 최선을 다함으로써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목회자를 교회에 두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회는 어떤 성도들의 모임에 완벽한 게 아니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우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나 내 있는 신앙의 상태, 내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고. 어째서 교회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교회라면 기본적으로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는 진행돼야 되고, 이 교회를 뭐라고 그러면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부끄러운 교회는 부끄러운 목회자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 등한히 하거나 잘못 가르치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부끄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부끄러운 성도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는 데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배운 데는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진품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창념하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